차이점은 부처님 어떤 저희가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떤 저기 제가자가 수행자가 질문을 해. 그러면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전에 나와. 물어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에 오셔갖고 그런 길을 발견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고, 아라한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수행한 분들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똑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갖고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성취하신 거고, 그 아라한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해서 성취한 분들이고, 이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깨달은 상태는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대목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추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비구가 자결을 했어.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물어봐. 부처님이시여, 그 비구가 자결했습니다. 그 비구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그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할 바를 마쳤기 때문에 열반에 들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아라한을 성취하면 선언하는 게 뭐예요?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다. 할 바를 마쳤다.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다. 할 바를 마쳤다고 해요. 그럼 더 이상 할 바가 없다고 하는데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도 부처님하고는 깨달음이 틀리다. 그러면서 아라한을 성취해도 아직 보살도를 닦아갖고 부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법화경에서 나오잖아요. 법화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아라한들이 부처님한테 수기 받는 대목. 우리도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잖아요. 니네도 대승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렇게 성취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수기를 줘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아라한을 성취하고서 보살도를 닦아갖고 부처를 이룬다. 그거 아니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성을 체득하고 육바라밀을 닦고 행해서 이룬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초기의 말씀은 똑같다. 깨달은 상태는 똑같다. 부처님은 그 길을 발견하시고 스스로 발견하시고 성취를 하신 분이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식으로 행해서 성취한 분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런 관점이니까 이것도 위에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대목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 거라. 비구들이요, 한 사람이 출현으로 큰 눈이 나타났고, 그러게 세상에 출현으로 큰 눈이 나타났다고 해요. 큰 빛이 나타났으며 큰 광명이 나타났고, 6가지 위 없는 것이 나타났으며, 4가지 무예를 실현했고, 이제 이루었고, 6가지 요소를 통찰했고, 각가지 요소를 통찰했으며, 영지와 해탈의 과를 실현했고, 영지와 해탈의 과를 실현했고, 예류과를 실현했으며, 일례과를 실현했고, 불안과를 실현했고, 아라한과를 실현했다. 그죠? 그런 것을 다 이루었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이시다. 그 아라한들도 뭐예요?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실현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걸 실현했고, 차이가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차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스스로가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성취하신 거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성취한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가 할 바가, 내가 아라한을 성취했는데 뭐 더 남아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는 견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구들이요,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출현으로,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하는 건데, 아라한과를 신현했다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아라한이나 부처님께서 성취한 거나 차이점이
없다. 깨달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라한들이 부처님을 되게 존경하시잖아요. 왜 존경해요?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교수의 추천으로 내가 교수가 되면 그 교수를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라고 생각해 존경하잖아요. 똑같은 교수 입장에서도.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그런 길을 발견하시고 그런 길을 가르쳐줘갖고 내가 그것을 성취했어. 왜? 우리의 스승이에요. 이 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성취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안내해 주신 스승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서 존경하고 받드는 거지. 나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갖고 존경하고 받드는 게 아니고. 그죠? 깨달음은 똑같은데 나를 여기에 안착할 수 있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님으로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거지. 나도 아라한인데 부처님께서도 깨달았어. 그러나 부처님은 되게 높은 데에 계시고 나는 깨달음이 얕어. 그래갖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고 그러는 거지. 그 아라한, 똑같은 아라한이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차이도 있죠. 지혜의 능력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깨달음의 마음 상태는 똑같다. 이 부분, 이 견해가 실질적으로 이 견해의 확립을 이루려면 이 견해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것은 확실히 스스로가 완전히 알 수 있으려면 수단계 견해가 확립돼야 돼요. 이것은. 네, 수단과 견해가 확립돼야 이건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라한이지만 삼막삼불이하고 석가열의 아라한 성등강 하면서 명칭이가 있잖아요. 아라한들은 아무리 해도 그 단계까지는 수준이 제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처님하고 같은 그거는 이제 마음 상태가 깨달은 마음은 아라한 같지만 그거는 또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런 관점에 높지 깨달음의 마음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삼약삼부따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부처님한테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고 깨달은 분한테 다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마음 상태는 똑같지만 그런 법을 설해주고 최초로서 이 법을 발견하시고 이런 스승한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처님 이런 분한테 쓰는 거지 아라한한테 깨달은 사람한테 쓰는 용어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쓴다 해갖고 깨달은 마음 상태가 차이가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런 특별한 관점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틀려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열심히 부처님 법을 믿고 수행을 아라를 성취하는 경우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스스로 깨닫는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부처님은 바람이를 오랜 세월에 닦아갖고 세상에서 오셔갖고 부처로서 성취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행해갖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고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는 이런 용어를 쓰고 열의 시푸라는 어떤 그런 명칭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관점을 일반 깨달은 아라한들한테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마음 상태, 깨달음의 마음 상태는 똑같다. 그러고 이제 이 견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신견 이런 것도 들어가요. 유신견. 이 견해가 완전하게 확립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단가. 흔들림이 없는. 이게 이제 뭐가 또 이런 게 들어가냐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부처님께서 이런 질문했을 때 답변을 안 해주시는 대목들 있잖아요. 이 내용이 들어가요. 이런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있다 없다. 부처님께 열반하시면서 존재하는 건가 존재하지 않는 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그런 의심이 사라지는 게 뭐예요? 수단가잖아요. 예.
그럼 궁금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어떻게 되지? 그전에는 어떻게 됐지?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없는 건가? 있는 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대답은 안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혜롭게 원인과 결과, 연기를 완전히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런 질문하고 이런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겠느냐 없겠느냐 했을 때 그런 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을 때는 그런 게 사라진다. 그게 이제 완전하게 확립되는 게 뭐예요? 수단과 견해의 확립이에요. 그런 의심, 그게 의심이거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게 그럴 건가? 안 그럴 건가? 이런 게 이제 거기서. 그게 뿌리가 뽑히는 게 수단과 견해의 확립. 그때 의심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수단가라고 했을 때 뭐를 예를 들어 하냐. 올바르다면, 올바른 무아를 체험하면 이 뿌리는 뽑혀요. 올바른 무아를 체험했을 때 이 뿌리가 뽑혀요. 올바른 무아는 어떤 마음이냐? 해탈된 마음이에요. 해탈된 마음. 그게 해탈된 마음이에요. 올바른 무아. 궁금한 게 스스로가 사라져요. 그걸 올바른 무아를 체험하면 그 유신견의 뿌리가 뽑히고, 궁금한 게 다 사라진다고 보여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궁금한 건 다 뿌리가 뽑혀요. 올바른 무아를 체험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혜만 갖고는 그건 약해요. 그 뿌리가 뽑히는 것. 유신견의 뿌리가 뽑히는 건 지혜만 갖고는 약하다고 보여져요. 무아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야지 더 이상 사유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